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조그만 구멍 가게를 냈더라도 이 가게를 통하여 대박을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게 이름도 대박이라는 가게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평생 땀 흘리고 애를 씁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성공하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꼬이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은 야곱의 인물인데,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 마음 아프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성공의 비결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닫는다면 우리 야곱처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집에서는 형이 에서 쌍둥이지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모든 것을 가르쳐서 형 에서가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형의 분노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들판에서, 광야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로 도망 나온 야곱은 자기 원차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졌을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은 위험한 일인데 저를 보살펴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합니다. 그 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때 참 많은 이야기가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데, 거기서 장가도 가게 하고 물질의 북도 풍요롭게 누리게 되어지고 또 많은 재산을 거닐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와 물질의 엄청난 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한 20년 세월 지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안 그래도 참 불편하고 마음이 부담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제공하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아직도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훈련되어진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있다는 것,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 꼭 죽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으로의 칼날을 피하여 그동안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많은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그래서 이렇게 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만 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야복강가에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밤새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마음을 바꿔주셔서 볶는 녹듯이 마음이, 그 분노의 마음이 녹아서 야곱을 보는 순간 목을 안고 울며 20년 만에 화해합니다. 내 동생아 살아있구나. 내 아우야 살아있구나.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20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약속과 지금 야복강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약속한 대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그곳에서 살았으면 참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지겠는데,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곳에는 물도 많고 풀도 많아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으며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기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겜에 정착하며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세겜은 경제가 발전한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고 잔인한 도시였으며 음란의 도시가 되어져 있고, 이 도시에 야곱에 정착하려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이제 터전을 잡아 나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세겜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며 그들의 문화를 따르며 그들의 삶을 따르며 즐겁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불어오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바깥에 나갔다가 하몬의 아들 추장 세겜에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세겜에서는 좋소, 이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돈을 맺읍시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그 야곱의 가정 속에 시몬과 네이가 좋소, 우리 집안은 할례 받는 집안하고 안 받은 집안하고 사돈을 맺을 수 없으니 이제라도 할례를 받으십시오. 좋게 여긴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제일 한 3일쯤 지났을 때 아파서 몸져 누워 있었을 때 바로 시몬과 네이가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을 모조리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약탈해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졌는데, 그 자기 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어졌죠.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사람 남자들 다 죽여놨죠. 도적질을 했지요.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 야곱은 이 모습을 보고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부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좋다, 너희들 그랬냐? 하면서
야곱의 식구들 모두를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창세기죠. 34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가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기 시몬과 레위가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시몬과 레위를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야곱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딸은 치욕을 당했지요. 아들들은 살인자요 강도가 되어졌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모두 야곱의 가족 모두를 몰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면 꼼짝 못하게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물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가축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야곱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해서 성공의 길을 가도록 그 비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속히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라는 이 말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이켜보라라는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도망자로 피곤하고 베델은 그때 에세의 그 분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곤하고 두렵고 고독하고 광야에서 어렵게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해 주셨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나 너무 좋았던, 주님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 감격이 넘쳤던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했던 그 믿음, 야곱의 믿음이 식어질 때로 식어져 있었고 내려올 때로 내려와 있어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니 말씀드린 대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했던 그 감격스러운 그것으로 다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 온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기뻐했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쁘며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초창기에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교회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전철도 없었고요. 버스 타고 다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버스 내에서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칼칼칼 내고 웃으면서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전에, 주일 아침에, 주일 전에 나오면 성도들을 만나서 기뻐하며 흥겨하며 같이 기뻐하며 얼굴에 기쁨의 얼굴을 하며 악수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했던 그 감격이 언제부터인지 사라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어째 그렇게 냉랭합니까? 마치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싸늘하게 식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하기를 다시 한번 뜨거워져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주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격이 사라졌는지, 왜 믿음이 식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려갔던 신앙에서, 병든 신앙에서, 안준뱅이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열심을,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하여야 할 사명이 보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이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원한 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곳으로 한번 가보라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세겜에서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소원한 베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자, 21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시작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아니 28장 22절 아니 창세기 있어 28장 22절. 자,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절을 읽었는데 지금 너무 조신을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 자부름이 좋아가지고 좀 못 읽어서요. 다시 읽기 좀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20년 동안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던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라반과의 문제도, 외삼촌과의 라반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셨어요. 형 에서와야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야곱을 보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편안히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고보에게 약속했던 신실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됐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면 다 이루어졌어. 벌써 다 이루어졌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예, 아멘도 못하지. 뭔 했는지, 뭘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은 주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되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곧장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곳에 성전으로 삼고 약속한 대로 단을 쌓고 베들레헴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드리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행해야 되는데 창세기서 33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에서 땅을 사고 뭘 했는지 한번 18절을 보기. 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뭘 했는 거예요? 세겜 성에 장막을 친 거예요. 장막을 치고요. 또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를 샀으며,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아예 그냥 산 거예요. 그 땅을 산 거예요.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이 스테이.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하몰에게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고 거기서 장막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한 곳 베델의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세겜 땅에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땅을 사고 거기 집을 짓고. 야곱이 왜 세겜에 살기로 작정했을까요? 세겜은요, 가축을 치기에 초장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성이 크고 문화가 발달되어 살기가 편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환경만이 아니라 문화 환경도 좋았기 때문에 세겜에 정착하고 멈춘 겁니다. 사람이 이런 환경에 살게 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보입니다. 전도 나갔던 사람들이요, 분당에서. 천당 위에가 분당이라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천당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천당이 얼마나 우리 집이 좋은지.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나가면 마트가 있고, 앞에 나가면 편의시설이 있고, 앞에 나가면 뭐 커뮤니티가 잘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학교 초품화라고 해가지고 학교 보내기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천당이 우리 집보다 좋을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세겜 성이 크고 문화가 발달되어 살기에 편리한 곳입니다. 경제 환경만이 아니라 문화 환경도 좋아지고, 사람 환경이 이런 환경에 살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너무 편한데 뭐 하나님까지 뭐 하나님이 뭐 나를 도와주려고 애쓸 필요 뭐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세속에 물들게 되어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렵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34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되어진가 보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이 말은요, 야곱 가정이 선민의 경건 생활을 버리고 세겜성의 문화와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뭐 찍어 바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땅의 문화와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한 채 육신의 안락한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고 뭐 그렇게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도 그냥 살아가기에 편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그 야곱의 가정 10년이 지났을 때 딸 디나가 어려움에 당하고 아들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 놓진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빠진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에 올라가라. 약속하신 곳으로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라 내가 머물 곳은 베델이라고. 그곳에 가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서고 약속한 대로 너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소망의 단을 쌓고 말씀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의 평화 모두 주식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고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생명 걸고 겸손하게 매달려 간구해야 할 그때 주님, 내 환경에 만족하고 내 문화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오늘날의 세겜입니다. 이제는 각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내가 가장 연약했고 절망했던 그날 이 시절을 되돌이키면서 주님, 오늘날의 이 세겜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처음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나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실패의 장소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고 울며 나는 실패했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은 어려움을 당했고 아들들은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적이 되어지고 여러 부족들은 가나안의 부족들은 자기네들 가족들을 다 몰살시킨다고 하고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살 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말씀하시 35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과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너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집에 베델에 올라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먼저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한 거 아니?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안 되겠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가져오라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습니다. 외삼촌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자기 부인 라헬이죠,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의 섬긴 것을 탓하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다 묻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뒤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난 우상 안 숨기는데 무슨 드라빔이 어디 있느냐고. 맞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 나가는 것. 하나님 보면, 하나님 생각하면 인상지풀이다가 우상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채널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 오늘날의 세겜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축복으로 살아야만이 후유증도 없고 합병증도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우상을 버리시는 정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 치는 것 한번 내던져 보십시오. 주님 사랑하면 보입니다. 천국도 보입니다. 예수님도 보입니다. 예배 시간도 보이고요, 들려집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라면 못합니다. 아무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있나요? 없죠. 못한다고 했으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이 나가야 되는데,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의 씨앗을 더 품고, 믿음을 품고 오늘날의 우상을 다시 한번 내던져 볼 수 있는 것. 주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게 하여 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보여요. 알게 돼요. 결단하게 돼요.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능력 주셔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만 같으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 안 하면 사는데 마약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마약 하는 사람이 안 해야 사는데 이상해지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이거 붙잡아야만 살 것만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내게 건강 주셔서 이런 수입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심 한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야곱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한 가지 던진 건 3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벨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들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숫자를 횟수를 늘려보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건너뛰고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무슨 동수가 나를 찾아온다. 갑자기 무슨, 여러분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에게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 은혜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또한 이런 사건들을 세겜 땅에서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죠. 도적이 됐죠. 이 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35장 5절 보십시다. 3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35장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이라면 동서남북, 경제적인 면, 물질적인 면, 건강적인 면, 자녀적인 문제, 내 건강이, 이 모든 사면, 크게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길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은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베델이 올라온 야곱에게 왜 이제 왔으니? 왜 약속한지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35장 10절부터 쭉 말씀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는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도다. 여러분, 내 이름이, 여기 말씀 축복해 주시는데 베드로 다시 올라갔더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라 되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고,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이제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어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겜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베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것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주님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세상 것 놓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